할렐루야. 네. 화도시온 교회는 주일 낮 예배 말씀은 교회력을 따라 성서 일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월 첫 번째 주는 시편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 행복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거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절수가 가장 많은 장입니다.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8절씩 그렇게 시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로 되어 있는데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나갑니다. 이 22개의 자음의 순서를 따라서 한 자음당 8절씩 있기 때문에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 제 생애에 시편 119편을 꼼꼼히 강행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내일 새벽부터 한 달을 좀 넘게 119편을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되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중에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알렙으로 시작되는 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마땅히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이 뭡니까? 오늘 읽은 시편 119편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인생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복, 히브리어로 에세르입니다. 뜻은 행복, 축복, 은총, 즐거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노력하여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행복을 주시는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시편 119편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토라 시편입니다. 토라의 뜻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따라 살지 않고 다른 종교의 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행복한 삶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무엇을 따라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다른 사람의 조언, 다른 종교의 교리, 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따라 사느냐가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느냐, 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목회하면서 매주 1만 명 이상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슬퍼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기뻐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의 행복한 거주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던 동안에 인간을 슬프게 할 그 무엇도 그 동산 안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죄와 불순종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행복했습니다. 죄로 또 불순종으로 세상이 망가지고 우리 인생에 불행과 고통이 찾아온 지금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셨죠? 안 하셨나 봐. 다시 합시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당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면 아멘 하셔야 돼요. 자, 해보세요. 시작. 네, 아멘 하셔야죠. 네, 목사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가지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려면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듣고 행해야 합니다. 행위가 온전해야 합니다. 행위, 히브리어로 데렉입니다. 뜻은 선택하고 결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안 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의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태도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잘 들으면 되는 줄로 알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내가 순종하여 행한 게 내 인생에 몇 개나 되나?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는데도 한두 개 꼽기가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듣기만 한 것입니다. 듣기만
해서는, 그리고 들은 건 들은 거고 선택과 결정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행하면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또 가르침을 행하는 것 대신에 대답만 시원하게 하는 것으로도 여러분 행복한 길을 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런데 큰아들이 시원하게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아멘 합니다. 근데 안 갑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말합니다. 싫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갑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시원하게 대답을 잘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대답도 잘하고 순종도 잘해야 됩니다. 대답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 크게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선택과 결정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대답도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행동도 시원하게 해야 합니다. 행복은 대답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연분만을 못해 수술을 앞둔 이 산모가 이제 마취를 위해 심호흡을 하라고 했더니 산모가 얼마나 초산이니까 긴장했는지 심호흡을 말로 합니다.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웃었지만 그 이야기를 곰곰이 되씹어보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말로만 가르침을 따르려고 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4절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 자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될, 내가 따라야 될 말씀으로 그렇게 태도를 가질 때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애썼는데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데 겁을 먹게 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왜 불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따라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가면서 그렇게 억지로 마음에 동하지 않는 걸 순종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이 명령하사 할 때 그 명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바입니다. 뜻은 책임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이거 너한테 내가 맡기는 거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내가 따라야 될 책임으로 받을 때, 그때 말씀 안에 있는 능력도 함께 오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따르는, 말씀을 잘 지키는, 주의 법도를 잘 지키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잘 지킨다고 할 때 그 잘은 히브리어로 메오드입니다. 충분히 월등하게 넘치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바로 잡으면 말씀을 월등하게 잘 지킬 수 있고 넘치도록 순종의 능력을 갖게 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흉내를 내야 되고 억지로 그냥 내가 교회 위치에가 있으니까 순종하는 척해서는 말씀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하고 주님이 나한테 이 책임을 맡기셨다, 그렇게 믿을 때 그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능력도 힘도 공급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청년 때 교회 열심히 순종하는 청년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왜? 힘들 텐데 기쁨으로 합니다. 도대체 저 청년들은 왜 주님의 일을 저렇게 기쁘게 할까? 비결을 보니 성령의 역사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기쁘게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지, 아직은 안 돼. 결혼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살고 난 후에 한 50살쯤 돼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지금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나머지 인생이 다 없어지고 행복한 삶은 끝날 것 같고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매여서 끌려다니며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많은 사연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60이 넘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모든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내 인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 나이에 이걸 깨닫다니 인생을 참 허비하고 낭비했구나 후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부담이 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일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모든 말씀이 들을 때마다 부담이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담겨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은 자에게 주님이 이런 걸 부담을 느끼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면 그 가르침이 나한테 주님이 맡기신 책임이라는 걸 알고 제가 책임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할 때 말씀의 능력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부어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능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주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따를 것과 거절해야 할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세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려면 거절할 걸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뭘 거절하라고 하셨느냐? 불의를 거절하라고 하셨습니다. 불의는 히브리어로 에벨입니다. 부정, 불의, 틀린 것, 악한 것입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려면 기준이 필요한데, 불의의 분별의 기준은 주님의 도입니다. 주님의 도의 도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데렉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 태도,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하여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 아닌 다른 길들을 분별하여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 아니면 거절해야 합니다. 또 이게 주님의 길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서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된 다음에 가야 합니다. 진화론을 만든 찰스 로버트 다윈, 이분이 자서전을 쓴 게 있습니다. 찰스 다윈의 나의 삶은 서서히 진화해 왔다, 이 책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책에 찰스 다윈의 말년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생애의 말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복의 상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살 남짓까지는 각종 시가 내게 큰 낙이 되었고, 학창 시절에도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내게 짜릿한 즐거움을 주었다. 전에는 그림도 내게 큰 기쁨이었고 음악이 주는 즐거움은 아주 컸다. 그런데 지금은 몇 년째 시 한 줄도 읽을 수 없다. 최근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어보니 참을 수 없이 따분해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그림이나 음악에 대한 취미도 거의 다 잃었다. 멋진 경치에 대한 감각은 조금 남아있으나 이 또한 전만큼 섬세한 즐거움을 주진 못한다. 내 사고는 방대한 정보를 모아 일반 법칙을 갈아내는 기계가 된 것 같다. 이런 즐거움의 상실은 곧 행복의 상실이고 자칫 지성에 해로울 수 있으며 도덕적 성품에 해가 될 소지가 크다. 우리 본성의 정서적인 부분을 악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랐던, 그리고 자기 주장을 세상에 펼쳤고 세상이 호응했던 이 다윈의 말년은 메마르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 자기가 주장한 진화론의 폐해를 사회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화론을 근거로 야만인과 문명인을 구별했고, 그리고 야만인과 문명인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정당성이 생겼고 노예제도에 대한 정당성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진화론을 그렇게 사회적인 노예제도와 인종차별, 인간 착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싸움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만든 진화론의 결론이 결국 그거라는 걸 알고 그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따라야 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만드신 분은 성공의 신부님이신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이 신부님이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께서 학교에 보낼 때 아주 촌스러운 복장으로 목이 긴 양말과 굽이 높은 신발을 신겨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학교 친구들과 너무 다른 촌스러운 자기의 복장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는지를 생생하게 늘 기억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느꼈던 수치와 열등감을 40년 동안이나 대천덕 신부님의 마음 안에 간직하고 두었다는 것입니다. 신부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건이 40년 동안이나 나에게 영향을 주도록 내가 허락했던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상처라고 붙들고 있는 것도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얼른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건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상처였어. 그러면서 붙들고 있는 것도 얼른 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뿌리 내리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발견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그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과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이 내 마음에 있으면 분별하여 얼른 도망가야 합니다. 얼른 버려야 됩니다. 얼른 거절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상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상처를 버릴 거야.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상처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의 길이 열립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길을 가라고 말하는 상처, 고통, 불평, 원망 등 이런 것들은 이제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절해야 행복의 길을 갑니다.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아닌 걸 정말 상처라고 끌어안고 그때 그 상처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너무나 충격적인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미 그걸 다 지나 버렸습니다. 그걸 다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왜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세요. 시편 119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내가 아직 경험을 보지 못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증언을 마음에 받고 그 증언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 여호와를 구한다 할 때 그 구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쉬입니다. 뜻은 찾고 구하고 따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두 마음은 뭡니까? 두 마음은 헬라어로 딥스코스입니다. 뜻은 두 마음, 흔들리다, 망설이다, 주저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 마음은 하나님의 해결 방법과 내 해결 방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두 마음은 여기도 따르지 못하고 여기도 따르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리저리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 궁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주님의 방법과 내 방법 사이에서 방황을 끝내야 됩니다. 그게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내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행복의 길임을 믿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닷은 배가 정박할 때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그러한 갈고리 형태의 기구입니다. 그걸 배 밑에, 바다 밑에 내리면 그게 걸려서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 사이에서 이제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께 내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게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듣기만 하거나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기준으로 거절해야 될 것과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구별해야 됩니다. 따르지 말아야 될 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 앞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을 모두 내려놓고 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가르침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책임을 느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나한테 책임을 맡겨주신 거야. 그렇게 믿을 때 그 말씀에 담겨있는 능력도 권세도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약속하신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행복한 삶을 사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